사랑하는 중고등부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현장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지금은 이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 있든지 똑같은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오늘 또 귀한 말씀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말씀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찬찬히 알아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이 구원의 점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겠습니다. 질문 부분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간단한 질문이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느냐 이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도대체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영접한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을 이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의미가 조금 더 무엇인지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한 번 더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죄인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 구원받을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 사람 마음과 생각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그래야지 의인 되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그림 보시면 이 바닷물에 어떤 사람이 푹 빠졌습니다. 허우적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도저히 자기 힘과 능력으로 소리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런 사람은 딱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희망은 어떤 누군가가 발견을 해서 그 사람이 바로 도와준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자기 죄가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 그림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자기의 죄값으로 지금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값을 다 채우기 전까지는 이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값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죄값을 어떤 누군가가 사해주지 않고서는 자기가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죄인은 두 번째 또 이런 말씀이 필요한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죄인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다. 우리 한 번 더요. 죄인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바로 자기가 지은 이 죄,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한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과 단절되게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풀었으면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등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멀리 떠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늘상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뜻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엄마와 이 아이의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데요. 어떤 일 때문에 지금 관계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갈등이 심합니다. 이런 이 모습 속에서는 서로 화목할 수 없죠. 사랑을 느낄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아주 가시같이 찌르기만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이런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인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자기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느낄 수 없습니다. 감각할 수도 없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목적도 분명히 있도록 만드셨는데 이 죄인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고 정반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등지고 정반대로 살아가니 당연히 행복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바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이것을 또한 알 수밖에 없는데요. 세 번째 것 한번 읽어볼까요? 죄인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죄인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 최종적인 결론이 이렇게 도달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과 단절되게 한 그런 끔찍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죄를 지은 인간 자기 스스로는 이 죄에서부터 용서받을 수 없고 이 죄에서부터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 깨닫습니다. 어떤 외부로부터의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자기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포함된 겁니다. 그 죄인된 그가 자기 스스로 자기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고 나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손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죄인된 나로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한다. 마음 문을 열고 모셔드린다는 것이죠. 무엇을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천하 어떠한 인간에게도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을 등졌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계획도 모르고 목적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만드셨고 또 어떻게 살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알고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권세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하늘의 놀라운 권세입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왕처럼 내가 주인처럼 살지 않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 고백인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그럽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그리고 또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도 똑같이 산다는 거죠.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 예수님을 지금 당장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는 너는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의로운 의인이다. 그렇게 칭해 주신다는 거죠. 또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마음에 영접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야 부르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금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음성을 듣고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제는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정말 정작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믿었는지,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천국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을 마음문을 활짝 열고 믿기만 한다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다시금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귀한 은혜를 누리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게 할 수 없지만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바로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든 우리 성림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과제 몇 가지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이제 전달하겠지만 또 특별히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이 편지를 썼으면 좋겠어요. 카톡으로 쓰셔서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이런 구원의 은혜 또한 감사의 또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카톡으로 편지 쓰기. 못해도 너무 짧으면 안 되겠죠. 못해도 한 7줄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편지, 또 예수님께, 성령님께 조목조목 생각해 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쭉 카톡으로 쓰셔서 보내주시면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또한 아주 귀한 또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우리 성림교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